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 보셨습니까? 어, 새해가 되면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를 이만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 정도 읽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10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시점에서 처음에 했던 그 약속,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셨는지, 다짐들이 내 안에서 잘 온전히 실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과의 약속들, 믿음의 약속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뭐 살을 빼겠다,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겠다, 책을 이만큼 보겠다 등 나와의 약속들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목표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약속들은 다른 어떤 남들과 하는 약속들보다는 비교적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물론 잘 지켜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그 약속하는 것들은 내가 이전에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겠다. 그런 다짐 격인 그런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되면 좋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 경험들, 다짐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실패 경험들, 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패를 해도 그러한 약속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그렇게 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했으면서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따른 벌이나 또 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하는 약속처럼 조금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독 나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떠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실은 비교적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 합니다. 이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것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서원이라는 약속입니다. 서원은 한자로 맹세할 서에 원할 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기도입니다. 나에게 강제되지 않은 어떤 선행이나 또 경건 행위를 약속하여서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서원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원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원 제물은 그 약속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제물을 읽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내야 하는 제사나 또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오로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물들은 또 하나님께 약간 다른 것들과 다른 특별한 기쁨을 드린다 합니다. 이것은 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쁨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둘 다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근데 사실 이 흠 없는다는 것은 다른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 제물에 대한 또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다른 어떤 예물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정성스럽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이 서원 제물이라는 것은 또 자원 제물보다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자원 제물로만은 드리고 서원 제물로는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똑같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서원 제물은 더 신경 써서 더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서원 제물도 똑같이 자원하여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또 한 가지 그 안에 어떤 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건이나 또 약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어떤 계약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 서약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서원 제물의 형태로 하나님께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둘 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기쁨이 되고 특별한 예물이지만 거기서 또한 서원하여 드리는 이 제물의 제사는 더욱 정성스럽게 흠없이 드려야 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에서는 이 서원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서원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다 하는 서원, 그리고 나실인 특히 삼손이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서원, 그리고 또 사사기의 입다가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런 서원 등 이렇게 보통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형통을 두고 걸고 약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약속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약속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약속하고 실패해서 쉽게 파기하고 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고 만약에 그
조건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나 벌을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긴다. 그렇게 여기실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서원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원을 할까요? 성경에도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제물을 이렇게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왜 이런 것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이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서원을 하는 이유는 더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약속, 그런 기도이지만 굳이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굳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서원을 했던 이유는 그냥 평상시 보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무언가 특별한 도전이 있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때, 큰 도전이 있어야 할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귀중한 것을 걸어가면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뒤에는 분명히 어떤 큰 변화들, 큰 기쁨들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기쁨들이 나의 성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쩌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좀 전에도 은혜 찬양을 했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고 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얻은 은혜라서 우리는 또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책임이나 어떤 정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매번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가 너무 거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너무 크고 무거운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가볍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우리의 마음.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서 가벼워지면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그 삶의 인간의 본래 그 모습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얻은 이 생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내가 아무 의미 없다 생각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은혜 없이 그런 내 존재가 의미 없다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다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사는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진짜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장치를 세워서 그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이 서원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에 이 서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일부러 놓는 이유는, 그래야 나의 존재가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또 위험성도 있지만 또한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원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서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는 서원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그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한 뒤, 그때는 뜨거웠는데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어느 순간부터 무뎌진 나의 마음, 봉해진 찬양의 입술, 평범한 삶, 특별하지 않고 무료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며 그렇게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며 권태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조금 내 마음을 조금은 강하게 정해서 내 삶의 특별함을 찾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면 특별한 삶이, 그 특별한 기쁨이 하나님께 임한다는 이 서원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구별된 마음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속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제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손 내미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발걸음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상 하는 그런 기도와 다르게 서원의 정신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부러 나아가 약속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약속을 정성스럽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그 특별한 기쁨의 선물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이 무료하고 의미 없던 삶이 특별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의미 있어지는 참 놀랍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 서원의 정신이 깃들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으로 특별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추위가 우리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조금은 움츠려들게 되는 것 같은 이 가을날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지도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의 정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약속해보고 내가 사랑을 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기도 더 해보겠다, 약속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은 더 내가 이전에 드렸던 것보다 좀 더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마음을 다짐해보는, 그리고 내가 그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때로는 나의 어리석고 짧은 생각으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나의 삶의 의미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며 강한 마음을 정해 하나님과의 진실한 약속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겁고 깊은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간절함과 이 서원의 정신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